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마다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는 명절 캠프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소리가 안 끝난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 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약을 놓치면 사실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칠판에 씁니다. 왜 쓸까요? 듣고 나가면 금방 잃어버려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사단이 빼앗아 가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그러자 기도하라고 씁니다. 2020년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 뭐죠? 삼시대를 누리자. 삼시대가 뭡니까? 첫 번째로 전도 집중 시대예요. 전도 집중 시대에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불신자 명단을 적으세요. 안 적 그냥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안 적 그냥 하면요 또 하다 말아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삼시대를 못 누립니다. 적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작이요. 삼시대를 누리는 시작이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시대입니까? 알리티 시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년에 우리에게 알리티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알리티 시대. 알리티 시대에서 뭐 하려고 하느냐?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다민족 센터, 이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요. 이걸 해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 살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37 시대예요. 전 세계의 국가가 237개국이에요. 237 시대. 그 237개국 살리라고요. 237 시대에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 한 나라를 맡으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한 나라 맡아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건 틀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복을 나한테 주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한 나라 맡으라고요. 그리고 한번 방문하세요. 단기 선교요. 선교 캠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금년에는 다 한 번씩은 해나가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앙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요. 기도도 안 하고 불신앙 못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가서 그 나라에 내가 맡은 나라의 영적 상태를 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냥 단순하게
가서 집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캠프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현지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금년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자간요, 갱신입니다. 갱신. 무슨 갱신이요? 전도를 향한 갱신입니다. 전도를 향한 갱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돼요. 전도를 향한 갱신.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는 참 선자, 참 제상, 참 왕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참 선자를 드리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제상인 그리스도를 드리는 방법은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참 왕의 권세를 드리는 것은요,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향한 갱신을 하실 수 시작합니다. 전도를 향한 갱신하고 두 번째는 무한한 갱신이요. 무한한 갱신. 이 무한한 갱신은 경제입니다. 경제. 세계 뭐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헌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얼만큼 헌금하겠다고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락방 경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의 경제를 주십니다. 렘넌트의 경제. 4차 산업, 문화산업, 생명공학. 앞으로는 돈이 다 그쪽으로 몰려요. 그거 정복해야 흑암 경제를 살릴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갱신. 그 다음엔요, 서밋 갱신입니다. 서밋. 어차피 서밋 될 거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면 돼. 서밋 타임. 서밋이 시간이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오케이, 1월달 하나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 이번 주간은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이 뭡니까? 구원이요. 구원 준비를 제안하죠. 구원 준비 방법도 알려주죠.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때는 요셉이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바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서 나라를 맡겨줘요. 나라를 맡겨주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십니다. 권세까지 줘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되지 않으면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못 받죠. 신자들에게 인정을 못 받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본인이 한 말이 성취돼요. 말.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됐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사무엘상서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대로 다 성취됐단 말입니다. 사무엘상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크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요, 수금을 탔더니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무엘상서 16장 23절. 요셉은요, 바로가 하나님의 감동했다고 인정했는데 요셉 말이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된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죠. 그런데 내 생각,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스스로 억제하고 있죠. 성령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언약의 여정 11번째입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언약의 여정이다 그러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누명을 쓸 수 있어요. 누명. 누명의 시작. 누명을 쓰기 시작했는데, 누명을 쓰는데 그 시작이 어떤가? 그 시작은 기근으로부터 시작돼요. 기근. 이스라엘 애굽에 큰 기근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애굽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 42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애굽에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기근이 들었어요. 이 재앙이거든요. 기근은.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도 있어요. 재앙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천재지변으로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화산 폭발이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건 다 천재지변이죠. 그런데 인재로 인한 기근도 있어요. 인재. 사람 때문에 기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밥 세 끼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초등학교 다닐 적에요,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와가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 수도가에 가서 우물에 가서 물 떠서 마셨어요. 배가 고프니까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북한이 300만 명 굶어 죽었다 그러죠. 한 25년 전쯤에서 중앙아시아 선교를 갔더니요, 사람들이 빵 사려고 줄 섰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아르헨티나가요, 세계 5대 부국이었어요. 5번째가는 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나라가 굶어요. 먹을 게 없어요. 베네수엘라는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다 탈출해요. 베네수엘에 갔다 온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나라 석유가 그렇게 많아도 아주 헐값에 팔고 비싼 값에 사온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정유할 능력이 없다네요. 원유를 헐값에 팔고 석유를 비싼 값에 사가지고 땅속에 그렇게 많이 묻혀 있는데도 석유 때문에, 기름 때문에, 가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70년 하면서 망한 거 다 보셨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최대의 적이 기독교예요. 최대의 적이. 그래서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유럽을 공산화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유럽이 공산 안 된 것이 왜 안 된지 아십니까? 기독교 때문이에요. 그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복음 마음대로 전할 수 있죠. 예수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인재, 하나님 허락하신 것. 근데 오늘 생각하는 건 하나님 허락하신 기근요. 하나님 허락하신 기근.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을 안 보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야곱 생각엔 베냐민 보내면 베냐민 죽을 것 같아요. 그의 생각이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이 왜 10명이나 보내면서 베냐민을 안 보냈을까요? 베냐민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라헬 때문에 14년을 외삼촌 라반에게 무리봉사하면서 라헬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다른 형제들은 아무 옷이나 입혀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랬어요. 채색 옷을.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없어졌어요. 자기 아들에게 의하면 죽은 것 같아요. 요셉이 피 묻은 채색 옷을 야곱이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어요. 야곱의 생각이 그에게 재난이 미칠까 봐서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0명이서 곡식을 사러 갔는데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써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씁니다. 6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로 8절
우리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고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세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뻘떡 일어섰는데 당신들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 주위에 들어서서 다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6절을 보니까 형들이 다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꿈으로 본 언약이 성취돼요.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어디서 왔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왔다. 곡식사러 왔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려면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잡지 않냐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그 언약을 다 잡냐? 그런데 언약 다 잡지 마세요.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으세요. 부탁은 하나만 잡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요. 왜요? 다음 주에 또 언약도 생길 거니까. 또 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해서 언약이 내게 성취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던 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언약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왜 설교 시간에 씁니까? 무슨 뭐 대학교입니까? 학교입니까? 근데 써서 적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하고 언약을 잡기가 틀려요. 잡는 게 틀려요. 제가 처음에는 안 쓰고 그냥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이 물어봤더니 몇 명 모이지 않을 텐데 문 밖에서 오늘 혹시 말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몰라요 다. 예배당 나가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6개월 동안 써봤습니다. 쓰고 나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백제 투표를 시켰어요. 칠판에 쓰는 게 좋은 사람은 쓰는 게 좋다 쓰고 쓰지 않고 그냥 설교가 좋다 그러면 그냥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쓰라고. 그랬더니 한 75%, 80% 정도가 쓰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고 한 주간 내내 그 언약 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적고 그냥 안 적은 분도 있겠지만 적고 덮으면 별 의미 없어요. 다음날 이따가 우회라도 또 잊어버렸으면 또 한 펴놓고 또 한 보고 기도하고 다음날 또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야 육신적인 힘도 생기고 정신적인 힘도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요. 누명을 씌웁니다. 원 6절이요. (6절로) (10절까지) 6절로 (9절까지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라.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정탐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래요. 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냥 단순히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주여 그러죠. 누구 보고요? 당신 동생 보고요. 그러면서 정탐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요셉도 누명을 써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윙크하면서 같이 자자 그러는데 안 자고 뛰어나왔더니 누명을 씌웠어요. 뭐라고요? 거꾸로요. 자기가 했던 걸 반대로요. 그러면서 누명을 씌워서 어려움 당해봤습니다. 근데 형들에게 자꾸 누명을 씌우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골탕 먹이려고 누명 씌웁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자기의 식구들을 다 불러오려고 누명을 씌웁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그 같은 신하들이 법을 고쳐가면서 누명을 씌우죠.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 아니라고 증명을 하죠. 11절로 12절 11절 12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를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래요. 한 사람의 아들이라. 우리 10명이 다 한 사람 아들이다. 정탐꾼이면 한 사람 아들일 수가 없죠.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세웠겠죠. 그러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누명을 벗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누명은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되지만 누명을 벗는 길이 있어요. 사실을 말하면 됩니다. 사실을 말했다고 누명을 벗겨줍니까? 아니지만 사실을 계속 말해요. 사실. (13절로 14절입니다) 이 10명의 아들들이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면 막내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럴 때 요셉 무슨 생각할까요? 없어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팔아먹었잖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정탐꾼이라는 사실이다. 너희들이 한 말이 너희들이 정탐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불러올 생각을 하죠. 누명을 계속해서 씌웁니다. 증명해도 증명이 안 돼요. 다시 증명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를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누구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죠. 증명하라. 그게 바로 생명 걸고 맹세합니다.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해요. 막내 아들을 데려오기까지는 못 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같이 있고 한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그렇게 막내 아우가 있다면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둡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을 가둬요. 3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들인데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누명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하지도 않는데 했다고 누명을 씌우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명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입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잘못해서 누명을 썼으면 회개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으면 돼요. 우리 다락방이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썼는데 이단이라는 누명을 썼죠. 근데 기독교에서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면 힘듭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단 누명 썼던 사람들이 이단이 해제된 예가 우리 다락방 말고는 없어요. 어떤 교도 해제 안 시킵니다. 통합 측에서 순복음 교단을 이단으로 찍었는데 아직도 해결 안 했어요. 우리 그냥 말하지 말자. 그래서 이단 아니다. 그리고 신학검증에서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지 못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순복음 이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락방 이단으로 딱 찍었어요. 억울하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말하면 고소하라는 거예요. 고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다락방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소해라 그러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근데 유광수 목사님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게 만약에 사단의 역사인데 우리가 교회 고소하면 맨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 못 하지 않냐?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해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에서 이제 신학검증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몇 번 했어요. 이단이 아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다락방 이단이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단이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단이고 교회 밖에 나오면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혹시 복음 듣고 자기 교회에서 옮길까 봐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기 전에 하나님 계획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으면 잘못한 일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요. 틀린 게 있으면 고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하나 있는데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뭘로요? 기도로요. 기도를 통해서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빛을 막아보려고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도 못하게 발악을 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다락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쫓아가서 따지고 싸울 게 아니에요. 따지고 싸우면요, 누구만 좋아할까요? 마귀라는 놈만 좋아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찾았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 억울한 일이 다 밝혀져요. 그런데 피 터지게 싸우면 마귀만 좋아하고 둘 다 손해를 봅니다. 둘 다. 대신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사단이 그 앞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든 역사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꺾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지나고 나도 그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우리 지금 같이 있는 개혁총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총회죠. 우리가 같죠. 근데 그분이요, 이런 복음을 어떤 놈이 이단이라고 했냐고.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한문으로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뚫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빛을 아무리 가린다고 할지라도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싸워서 마귀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의 여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온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사단의 실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광학교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역민족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